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의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선극을 우리가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그런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동심을 돌아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성탄절 선곡을 준비하였더랍니다. 존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베들레헴의 한 여간집 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늘 우리가 해마다던 이야기지요. 존의 이 부모님들은 손님이 오면은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은 여간집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에 찾아왔을 때에 선극의 그 대본대로 미안합니다. 이 여간에는 방이 다 차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은 참으로 미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염소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걸성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연습한 후 드디어 선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극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을 찾아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문전에 쓰였던 이 소녀는 대본대로 미안합니다. 이 여간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소녀는 대본에도 없는 말을 그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들고 나가시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동심세계의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온 세계의 가정이 성탄절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서구의 성탄절은 흩어져서 있던 그 온 가족들이 그날만큼은 집으로 다 돌아와서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중과도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처음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마구간의 말먹이통인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갈 데도 없는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우리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의 비교를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온 세계의 가정의 명절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 때 전쟁 중에 성탄절이 되면은 너도 정전을 하자는 그런 정전 협정도 없이 서로 전쟁을 그날만큼은 멈춥니다. 그리고 적들과 먹을 것을 서로가 나누고요. 그리고 선물을 나누며 피차간에 가정에 대하여 향수에 젖은 그런 이야기의 날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거친 세상, 살벌한 세상,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이 세상에서 성탄절의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탄생될 때에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비로소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장가들어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해요. 그렇게 하여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며 순산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탄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탄생된 아기가 뉘어질 때에 온 가정이 하나가 되었고 화목이 되었고 그동안 서로가 반목하여 어르렁거리던 그 모두한 사이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사랑으로서 변화된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바로 어린 아이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손자 한 명이 태어나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가정 한가운데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탄생될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며 365일을 평화의 날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한 유대인의 행복의 비결이란 책에 행복은 건강, 재물, 아름다움, 즐거움, 조화 등이 있어야 된다고 갖가지의 조언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을 유대인 랍비에게 읽어보라고 드렸는데 그 유대인 랍비가 그 책을 읽어보고는 그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불행해질 수 있다며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될 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내상 뒤에 있는 작은 저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 그 뒤에는 작은 크리스탈 그 알들이 그 조각상들을 이렇게 모여서 불을 그렇게 환하게 밝히는 십자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크리스탈 한 알이 모여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는 고통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지만은 인간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주님 십자가 뒤에 붙어있는 그 크리스탈 알처럼 수많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십자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 한 가지 한 가지를 모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조각나고 나의 못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뭉쳐지게 될 때에 나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졌고 새롭게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화되어 축복의 빛을 발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인류의 평화가 임하여지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임할 때에 이 살벌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이 시대에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축복받는 나날이 계속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탄절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and 마스라고 두 날말이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마스라는 그 캐톨릭은 미사 혹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고 예배가 빠진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날만큼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그 옛날의 추억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탄절 선곡을 할 때에 제가 모세 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 역을 할 때면은 저 공산 지하에서 억압받는 우리 동포, 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선곡을 하게 될 때에 저들을 모세가 되어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많은 은혜를 혼자
누리고는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마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마사들은 점성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스파라코 이름하는 이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퀄리어라는 이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발타지라는 하는 이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어린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셋째,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성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모든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시절에 홀로 성탄을 맞이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벌써 몇 주 동안 분주하게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텅텅 빈 거리와 그리고 가족이 없는 이 집에서 홀로 성탄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밖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층 방에 앉아서 창가에 홀로 앉아 성경을 펴고 성탄에 가는 성경 구절을 읽고 로마서를 읽었었습니다. 홀로 보내는 그 성탄절은 척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둘째 아들과 단둘이서 성탄을 보내며 외로움이란 것을 아주 크게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탄절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나의 그 주의와 그 일어나는 축복이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베품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날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타신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 위하여 서로를 축복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1955년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영안이 이 가톨릭을 배경으로 하는 교회에서 마르셀리노라는 이 마르셀리노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흑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5세의 소년 마르셀리노를 통해서 예수 환생의 기적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후 황폐한 스페인
두메산골 그 산촌의 수도원에 신세강 하나가 버려집니다. 유아의 경험이 없는 12명의 수사들은 갓난아기를 키워줄 가정을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았지만 여의치 않자 몸소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귀여운 악동으로 자라난 마리셀레노는 누구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수도원 곳곳에 다락에 방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수도사들조차도 특별한 계곡가 아니고는 쉬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사는 그 방은 금단의 방이라 우리 수도사들조차도 쉬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 소년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 방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니 그 방에는 다른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오래된 십자가상 하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벽에 기대져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녀는 한참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곤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셀레노는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녀는 담요 한 장을 훔쳐서 벗은 몸으로 있는 이 예수님의 상을 덮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예수님이 아주 시장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긴서 매일 아침마다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하나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갑자기 그 빵 안에 빛이 환하게 비추지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발현하셔서 환생의 그 빵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십자가의 조각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발현하셔서 소년의 그 성의를 받아 드시고 신과 인간의 그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다락방 출입이 잦았던 마리셀레노는 주방 수사 몰래 훔친 빵과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런 동심에 젖은 이 소년이 그 정성을 기울이는 동안에 이 소년은 예수님과 말을 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셀레노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께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호소를 합니다. 울며 불며 호소를 합니다. 이 소년의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그 소년의 어머니가 천국에 있으니 함께 가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려면 마리셀레노야 너가 잠을 자야 한다며 마리셀레노를 예수님 품에 안고 재우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셀레노를 미행하던 이 수사가 기적적인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다른 수사 11명 수사들을 불러서
그 광경을 보고서 감격하게 됩니다. 사라졌던 예수님이 상이, 예수님은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마리셀로는 소원대로 하늘에 계신 엄마를 보기 위하여 잠든 듯이 죽고 영하의 막은 내려집니다. 이 5살 소년이 굶주리고 추운 예수님을 돌보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동심적인 이 소녀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처근했고, 단지 예수님이 불쌍했고, 단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는 그 소년의 마음은 동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에 빵을 드렸고 포도주를 드렸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예수님이 직접 환생하여 발현하셔서 그 소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소년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러한 광경들, 이 소년에게 일어났던 지극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이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대를 속여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아닌 당신은,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가져가야 되고 나는 누려야 되지만 당신은 아니야 하는 식의 그 기회주의고, 어쩌면 자만심과 그런 수많은 마음이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건강은 건강할 때 베풀게 하고요,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봉사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합니다. 지난 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에 겨울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기회가 없다면 선을 베푸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을 받는 이 성탄의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는 이 믿음으로 어린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구원의 예수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